오늘은 시편 120편에서 127편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 이제 표제어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 이 시편 전체에는 오늘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시작이 되고 있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시편 전체에 보면은 15편이 있는데 120편에서부터 이제 134편까지의 이제 시편입니다. 본래 원문에는 이제 성전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고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라는 말이 후에 추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뭘까요? 말 그대로 이제 당시 순례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다,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지형을 보면 이제 높게,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배웠듯이 이렇게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올라가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는 이제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가 아니라 어떤 이제 제의적인 목적, 예배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 노래를 특별한 때에 불렀을 것이라는 그런 견해인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도 이제 성찬식 때 부르는 찬양이 특정하죠. 어떤 곡이 한정되어 있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예배의 방향과 이제 목적이 분명할 때 불렀던 그런 시편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견해 중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모습이 이제 다 분명 녹아져 있는 그런 시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펴볼 말씀들을 묵상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120편은 어려움 속에서 시인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거짓된 세상에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 거짓된 입술과 혀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악한 말과 험담으로부터 이제 보호받길 원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121편은 이제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부르는 노래로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보호자와 인도자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는 특히 이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르내릴 때에 이제 느끼는 불안, 그 오르는 길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 산을 오르고 내릴 때 그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진정한 도움과 안전을 주신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가사가 담긴 그런 시편이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역시 이러한 외부적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환경적인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된다는 내용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122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로서 예루살렘을 향한 기쁨과 평화를 노래하는 이제 순례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이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집 또는 다윗의 성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쭉 내용을 보시면 예루살렘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마치 사람 부르듯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을 의인화하면서 이 예배당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찬양하면서 이 예배당 안에서만 누리는 어떤 특별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디서나 우리가 찬송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어떤 기도나 찬송, 묵상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하죠. 왠지 모르게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추억들을 이렇게 쌓아가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예배당으로 가면 왠지 모르게 그 기도가 더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을 가끔 이제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보자면 이 성전, 지금의 예배당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납득이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고 실제 하나님이 성막이나 성전에 이런 성전의 지성소에만 특별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성전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과 기대감은 우리보다 훨씬 컸던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제 원근 각처에서 몰려오는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시편 122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3편은 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내용의 시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이 주인의 손을, 그리고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동시에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제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종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전의 처분만을 항상 기다리는 것이 종의 특징이죠. 그래서 종이 상전의 입술과 그의 손을 바라보는 것은 종에게 있어서 이제 숙명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23편입니다. 124편은 어려움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을 덮치려는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도우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특별히 124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이제 2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말은 반대로 항상 내 편에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의 편이 여러분 한 명이라도 우리 삶에 있으면 여러분 삶이 든든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신 은혜에 이제 감사하고 있는 시편이 바로 124편입니다. 125편입니다. 12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의 안전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에서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도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또한 악인의 세력이 의인을 넘어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125편의 내용입니다. 126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당시의 회복과 기쁨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노래라는 거죠. 이렇게 이 시의 배경 우리가 알고 보면 시인이 이 과거 구원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현재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또 미래를 기대하도록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5절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암송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당시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배경과 잘 연관시켜서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잘 인내하고 또 그 상황을 믿음으로 또 이겨내면 반드시 회복과 기쁨의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127편입니다. 127편은 인간의 수고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하면서 결국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12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이제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회복해 주셔야 또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걱정 근심에 휩싸이면 이제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 그렇게 2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또 입히시는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 평안을 누리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0편에서 127편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